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였거든 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복을 받아라 하는 설교를 하면 기복주의 신앙이다, 번영의 신학을 주장하는 목사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복은 스스로 노력해서 받는 것이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필요한 복을, 즉 예를 든다면 물질의 복은 노력해서 받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와 이꼬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 최초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곧바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야만이 비로소 인간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인류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을 기독교적으로 한다면 세 명을 말합니다. 인류의 조상 세 명을 말하는데요. 첫 번째가 아담이고요, 두 번째가 노아고 세 번째가 아브람, 이렇게 우리가 꼽거든요. 자, 그렇다면 아담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 그들이라는 말은 아담과 하와를 말합니다. 복을 주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을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5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복을 주시고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걸 봤을 때에 며칠 후에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곧바로 창조하신 날, 그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어떨까요? 창세기 9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주에서 내려오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게 복을 주어, 그러고 난 다음에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절에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범사의 복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건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목회자가 복한다 할지라도 그건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복만 받으라 했을 때에 그게 기복주의지,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면서 받는 복은 기복주의가 아니라 성경님이 약속하신 복을 우리가 받다 누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해가 바뀌어지면 한 달 동안은 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도 한 번 더 남았으면 다음 주에 한 번 남았으니까 어쨌든 우리는 복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올해 2021년도에도 여러분들에게 범사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범사의 복이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있지만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범사의 복은 하나님 안에서 만남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4절에 보게 되면 내 아내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모든 게 다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오늘 본문에는 이제 이삭이 신랑이고 또 아내는 이제 신부가 되겠죠. 이게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안다면 더 큰 은혜가 되어질 겁니다. 아이가 낳을 때도 그 첫 번째 부모의 만남이잖아요. 그리고 부부의 만남, 친구의 만남, 또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성도와 목회자로서의 만남,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식구로서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만남이 참 잘 됐을 때에 그게 바로 복을 받은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내용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종을 자기 족속에 보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택하라라고 해요. 네가 내 며느리를 택해서 데리고 오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위임을 해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위임을 했다면, 맡겼다면 그냥 그 종이 알아서 하도록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게 되면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 설명해 주는데 어떻게 설명해 주느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이 만나게 해줌에 따라서 그대로만 행하면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의 의지로, 너의 생각으로 아무나 택하지 말아라. 어떤 일만 다른 말 말하면 네 환경을 본다든가 어떤 여자의 외모를 본다든가 그 집 가문을 본다든가 절대 그런 거 보지 말아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는 그 여자를 만나 택해서 너는 데려오기만 해라. 사실은요, 위임했다기보다도 그냥 명령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정도로 그냥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미 예배해 놓으시고 준비해 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분명히 확실하게 말을 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 만남을 통해서 어떤 만남이든지, 예를 든다면 사업가를 만났다. 그런데 이 사업가를 통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과 하나가 되게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잘 먹고 잘 살고 돈을 많이 벌게만 하기 위해서 그 사업가를 만나게 했느냐?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 사업가를 통해서 돈을 벌었다면 그것은 구속사역, 구속역사를 위해서 너희가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을 더 견고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게 하신 것이지 자기 자랑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나게 해준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먼저 창세기 오늘 본장입니다마는 7절 한번 볼까요? 그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라고 말을 해요. 앞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예배 놓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이미 가서 누구누구를 선택해 가지고 만나게 해서 데려오게 해야겠다.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서 그 종에 가가지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앞서 가서서 바로 준비해 놓을 거다.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 근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 만난다 할 때는요, 주 안에서의 섭리 가운데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서 만나는 것이지 그냥 우연으로 그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천사를 먼저 보내셔서 역사하시겠다. 그 다음에 볼까요? 8절에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그만두어라. 얼마나 이제 확신 있는 말입니까? 그만둬라.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라.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따라오라. 근데 왜 안 따라오려고 할까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요, 이 우루까지 그 고향까지 가는 데는요 수천 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작은 이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엄청난 먼 거리예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아니 시집 가는데 굳이 거기 그 먼 나라까지 가야 하느냐. 오늘 안 따라올 수가 있겠죠. 그럴 때에는 하나님이 택한 여인이 아니다. 내 면역감이 아니다. 그래서 너는 포기해라.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게 되면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라고 기도를 해요. 이 종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 명령을 받았으니 자기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인지 좀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순조롭게 그냥 편안하게 만나게 해달라라고 해요. 그 다음에 60절에 보게 되면요. 리브가에게 축복하는데요. 이 축복은 누가 하느냐?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며느리들 아버지와 이제 오빠가 이제 지금 축복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뭡니까?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딸을 시집 보낸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면 시집 보낼 때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축복의 말이 무엇입니까? 잘 살아라. 꼭 잘 살아야 해. 건강하게 살아야 해. 조금 더 못하면 아들, 딸 많이 낳고 이렇게 되겠죠. 요즘은 또 그런 말도 하지 않는다 그러는데요. 옛날에는 그래서 자녀들 많이 낳는 것이 복으로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가자마자 남편 꽉 쥐고 살아야 해.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전혀 그런 말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적인 말이 없고 바로 너를 이제 축복하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라. 천만인의 어머니. 자, 그런데 이 천만이라면요. 1,000만 명의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아들, 딸 이렇게 많이 낳아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실제적인 육신적인 이제 자녀를 이렇게 많이 낳으라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보게 되면요. 천천만만이라고 말할 때에는 무한한 숫자를 말할 때에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는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을 가져라라는 말인데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당대 가져라는 말이 아니죠. 한마디로 하나님 아브라함을 약속한 아브라함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창세기 22장 17절에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 같게 하리라. 내 씨가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하잖아요. 지금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60절 내용과 똑같잖아요. 내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을 것이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내용을 이 지금 이제 느부가의 아버지 오빠가 어떻게 알고 이런 말을 했겠어요?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더구나 옆집도 아니고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에서 이 말을 어떻게 알았겠느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어서 알게 하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딸을 또 혹은 동생을 보내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내 동생 혹은 내 딸을 통해서 이 구속 역사를 일어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느꼈고 보았던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요. 만남을 통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을 통해서 구속 역사,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가고자 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 세상적인 사람과 만나서 그냥 정 나누고 끝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상 사람도 어떻습니까? 만나면 친구, 그리고 술 한잔 먹고 같이 뭐 등산 가고 취미 같이 활동하고 그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이 아니다는 거예요. 뭐 그것도 필요하죠. 술 먹으란 말은 아니고 교제도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는 교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구속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데에 함께 힘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요. 그게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요. 그게 바로 선교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르치는 일들이다. 이게 바로 구속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그렇게 멀리 살았던 나반이 깨달은 거예요. 아니 그걸 누가 알려서 깨닫겠습니까?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고 성문 대적의 성문을 네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을 할 정도로 그렇게 깨달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한 해 동안 범사에 복을 받게 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이 처음 만남이든지 오랫동안 만남이든지 그건 관계없습니다. 어떤 만남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범사의 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다시 24장 27절에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길도 있고 또 뭐 방향도 얼마든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는요 방향을 잘 몰라요. 그래 잘못 사막을 이제 지나치려면요 사막에서 헤매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엄청나게 먼 길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그게 하나님이 어느 쪽으로 가야 우루 땅까지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았잖아요. 알았기 때문에 이제 우르다기도 말하기도 하고요. 나중에 두 번째 이사 왔잖아요. 하란에다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같은 의문에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하란 땅이다 할지라도 엄청나게 먼 땅이니까 이제 두 번째 고향이 이제 하란 왔다가 하란에서 가나안 왔기 때문에 또 이렇게 또 제가 설명하지 않으면 저 목사님 잘 모르는 소리다. 유삼촌이 하란의 땅에서 살았었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죠. 어쨌든 그 지역 다 같은 지역이에요. 있던 지역 속에서 바로 거기까지 가려면 어떻게 찾아가겠어요? 못 찾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셨다라고 좀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날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내일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에 대해서 인도하실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살아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범사의 복을 받고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오직 이 종은 아무것도 거기까지 어떻게 찾아갈까 모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올해 한 해 동안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가야만이 비로소 범사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27절에 다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송하나이다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종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무사히 잘 도착하게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에요. 구약에서의 찬송은요, 찬미, 찬송은 감사하고 같이 연결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영광과 같이 연결돼요. 영광도.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길에서 인도해서 길을 잊지 아니하고 그 험한 길을 할지라도 잘 여기까지 오게 하심에 대한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동기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믿게 된 동기, 하루하루 시작하는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인도함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다 믿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건 무슨 말이냐? 자, 크게 한번 우리가 보십시다. 큰 테두리에 우리가 본다면, 자, 먼저 여기 본문에 보면 어떻습니까? 우물이 있잖아요. 우물에서 만났잖아요. 13절에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라고 해서 우물에서 물을 길러오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만나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자, 이삭의 아내를 만난 곳이 우물입니다. 그러면 17절에 내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라고 말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게 되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 창세기 29장 10절에 보게 되면 우물에서 라헬을 만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결혼했죠. 모세 어떻습니까? 모세는 출애굽기 2장 15절에 우물 곁에 앉았다가 바로 또 여인을 만나서 결혼합니다. 그게 바로 미디안 제사장 아닙니까? 자, 이와 같이 이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는요, 구약에 있어서 신약에 오시는 예수님의 예표라고들 신학자들이 말을 해요. 그림자, 예표. 자, 그러면 지금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가 이 우물가에서 바로 여인들을 만나 결혼했다는 말은 어디로 연결되어야 하느냐면 요한복음 4장으로 또 연결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앉으셨다가 한 여인을 만납니다.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요. 우리 잘 아시잖아요. 대화를 나누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만이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하죠. 자, 자신을 믿어야만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 여인은 어떻습니까? 아니 대화도 나누지 아니하는 상종하지도 않는 그 유대인들이 자기의 말을 걸어왔죠.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나누면서 생수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영원히 죽지 않는 분은 바로 예수님 믿는 거다라고까지 알게 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바로 이제 그 여인은 죄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로 한번 다가올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그냥 믿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예수님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 바로 신랑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내라는, 우리는 신부라고 하잖아요. 아내를 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와요. 찾아오셔서 바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뭘 말하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바로 신랑 신부로서 영적인 결혼을 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이라 부르고 우리는 신부로서 늘 단장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힘대로, 우리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여성을 만날 것이고 그 여자를 만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이제 데려오기까지 자세하게 아브라함은 설명하고 있었고 종은 그 설명대로 그냥 따랐던 것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신다라고 말을 해요. 자, 이제 우리를 선택했잖아요.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날마다 양을 넣었다가 밤에는 우리 안에 넣었다가 아침에는 이제 나오게 하잖아요. 이름을 불러 하나씩 하나씩 불러 나온다는. 그냥 문을 열어놓고 그냥 나가라 하면은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문 옆에서 하나하나 양을 이름을 불러가지고 또 내보내고 왜 그럴까요? 밤새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일이 문제가 있었는가. 밤에도 이제 또 들어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 헤아려보고 다 이름을 불러가지고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걸 인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과정이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그날마다 부르시면서 함께 하심을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범사의 이제 복이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늘 매일마다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동거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동락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2021년도 바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제 범사의 복을 더 충만히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범사의 복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끝까지.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복되다 라고 말을 해요. 복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특징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뭐 보고 환상을 보고 뭐 꿈을 꾸고 그렇게 해서 믿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것. 그게 바로 특징인데, 기독교의 아예 그 면에서 하나님의 실체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날에 제가 주일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실체,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실체는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안 보고도 어떻게 믿음이 들어가느냐 하는데 그게 복이죠. 안 봤는데도, 육신적인 눈으로 안 봤는데도 믿어지는 거, 그게 바로 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로마서 4장 18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라고 말을 해요. 이 같으리라는 말씀이 뭐예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이 같으리게 이렇게 되리라 하는 그것이 바로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대로 이같이라는 말씀, 약속의 말씀을 그냥 믿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장 4절을 보게 되면 이제 오늘 본문 4절을 보게 되면 고향에서 며느리를 택하라고 했고 5절에 여자가 따라오지 않거든 아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야만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그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6절에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 말라라고 말을 해요. 자, 왜 그럴까요? 이유를 7절에 설명하죠. 하나님께서 고향 땅으로 떠나게 하시고 이 땅이란 말은 가나안입니다.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야. 그러니까 이 땅을 떠나서는 안 돼. 고향으로 가서 살면 안 되고 아예 그냥 따라오지 않으면 그냥 그만두고 너 혼자만 해도 와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이 뭐죠? 믿었던 게 아직 가나안 땅이 자기 땅이 안 됐어요. 아직은. 안 됐는데 불구하고 이 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다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떠나지 않던 거예요. 그걸 뭘 믿었어요? 줄 것이다라는 약속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땅도 넓어지고 또 자손도 많아지고 그렇게 이 땅을 하나님이 줄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그 약속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범사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볼 때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거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 약속이 언젠가 이룰 것을 믿는 것이지 현실의 눈으로 본 것만 믿으면 그건 누구 못 믿겠어요. 다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어요. 도저히 자기는 환경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도저히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0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선지자라고 말하기도 해요. 아니 당신이 선지자가 없을 때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선지자라는 이제 칭호를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꿈에 나타나요. 꿈에 나타나서 아비멜렉이 어떻게 말하느냐.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반드시 죽을 줄 알지라 라고 말을 해요. 자, 죽고 사는 권세를 하나님 아브라함이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살아나는 것이고 아니면 죽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지금 왕이에요. 당시에 왕이에요. 왕인데 왕이 신하 더군다나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나라 입장에서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반대가 됐어요. 반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왕을 죽이냐 살리냐 권한을 하나님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뭘 말하죠? 이것은 약속을 누구에게 줬느냐? 아비멜렉이 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줬기 때문입니다. 딱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약속 속에 권세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죽고 사는 권세를 우리에게 줄 정도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아내를 이렇게 돌려보낼 수밖에 없느냐. 그 아내를 통해서 이삭이 나와야 하는데 아니 아내가 다른 사람한테 시집가 버리면 결혼해 버리면 어떻게 그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약속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하나님 여러분들 철저하게 지켜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때까지 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도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고 했을 때에 창세기 25장 20절에 보게 되면요 나이가 40이 됐다고 그래요. 40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40살 때까지 지금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유가 어디 있었겠어요? 이유를 보니까 여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너는 이 가나안 족속의 딸들에게 이제 며느리를 고르지 말고라고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살고 있는 땅은 이방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땅이에요. 그 땅에서 아내 즉 며느리를 취한다면 불신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불신자하고는 결혼하지 않겠다 해서 이삭이 그냥 결혼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100살에 낳잖아요.
아브라함 아버지 나이도 젊도 않고 100살이잖아요. 그러면 빨리 결혼해야 하잖아요. 어떻든. 그런데 40대까지 결혼하지 않은 것은 나는 믿음 있는 여자를 만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지금 결혼하지 않은 거거든요. 자, 믿음이 있었다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다시 창세기 24장 오늘 본장 63절에 보게 되면요.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저물 때 해지게 되면요. 항상 밖에 나가서 묵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묵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한 건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늘 이제 묵상하면서 살았다. 이 말 다른 말 말하면 기도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해도 같은 말이거든요. 그건 무엇을 말하죠? 믿음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도 믿었고 이삭도 믿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범사의 복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시브리서 6장 14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려야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했기 때문에 분명히 약속하는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의 복은요. 하나님 주신 복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아무리 인컴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요. 지출이 많잖아요. 그러면 남는 게 없어요. 바로 인컴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지출이 많아버리면 적자 생활이죠. 다시 오늘 본문의 1절에 보게 되면요. 범사의 복을 주셨다고 하잖아요. 이 범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문에 보니까 모든 일, 모든 것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범사, 모든 것, 모든 일. 그런데요. 이 모든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범사 속에는요. 모든 시간도 같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셔야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어제까지 부자 됐어요. 오늘 망했어요. 이건 범사의 복이 아니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봤을 때에 어제까지 잘 살았다. 오늘은 너무나도 고통스럽다. 가난했다. 망했다. 이건 범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게 범사라는 말은요. 시간 개념까지 같이 해줘야 해요.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에 복을 주었는데요. 어떻게 복을 주었어요? 다시 1절에 아브라함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러잖아요. 늙을 때까지예요. 평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이거 줬다 뺐다 뭐 이런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계속 꾸준하게 늙을 때까지 즉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시간적인 개념으로 범사는 시간 개념으로 그러니까 어제 잘 때서 오늘 또 잘 때고 또 내일 또 잘 때고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줄 때에 모든 것뿐만 아니라 동일한 시간이 똑같이 어제나 오늘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준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의 복을 이제 시간적으로 말한다면 항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항상.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빼앗기지 말라는 말 속에는요. 가진 것이잖아요. 가진 것.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을 해요. 자, 이 면류관이라고 하니까 그 영적인 것만 믿음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머리가 하얘지는 것 나이가 많이 들었다 그것도 면류관이라고 그래요. 손자도 면류관이라고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적인 것 상급도 면류관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렇다면 내가 가진 것은 믿음 영적인 것만 아니라 육신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뭐냐? 영적인 여러분 알다시피 바로 믿음, 은혜, 말씀 이런 등등이죠. 이걸 우리가 받았으면 빼앗기지 아니하죠. 그러나 육적에서 무엇을 말하죠? 물질, 건강, 명예 등등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도 빼앗기지 아니한다는 거죠. 왜냐?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게 되면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귀는 늘 우리가 복받고 사는 사람들에게 바로 계속해서 공격이 와요. 그래서 영적인 면에서도 믿음생활 못하게 은혜 받은 거 빼앗아가고 또 물질적으로도 빼앗아가고
계속 빼앗아 가서 낙심하고 실망하게 만들고 하나님 멀리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에베소 6장에서 나온 것처럼 전신갑주를 입고서 그래서 대적하라고 하잖아요. 왜 대적을 할게요? 싸움에 걸어오니까 물리치려면 우리가 싸워야 하잖아요. 물리쳐야 하잖아요. 대적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무장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무장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머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연패를 붙이고 양쪽에는 이제 날씬검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방패, 믿음의 방패, 그리고 이제 허리에 진리의 띠, 그리고 이제 신에는 평안의 신을 신고 복음의 신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완전 무장했을 때에 접근하지 못하죠. 만 접근하다 할지라도 얼마나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만 더 소개한다면요. 다시 오늘 본장 24장 35절에 보게 되면 종이 이런 말을 해요.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오라고 말합니다. 이 주인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는데요. 범사의 복뿐만 아니라 크게 복을 주었다라고 말을 해요. 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크게 복을 주었다는 말이 왜 나왔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해요. 다시 창세기 30장 27절에 보게 되면 나반이 말합니다. 나반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라 라고 말을 해요. 야곱에게 야곱 때문에 자기가 복을 받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야곱을 어떻게든지 붙잡고서 같이 살려고 했잖아요. 떠난다고 하니까. 왜 그랬을까요? 야곱을 같이 있으니까 자기가 복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줘야만이 옆에 사람까지도 복을 나눠줄 수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요셉을 보십시오.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9장 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 보드발의 집이죠. 복을 내리심으로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가 즉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관할 때라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노예를 있을 때는 복을 안 줬어요. 그런데 살림을 맡기고 난 다음부터 복을 줬다고 성경 분명히 말을 해요. 뭘 말하죠?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맡기니까 하나님께 복을 준다는 걸 주인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나반이 오늘 1절에 보게 되면요. 종에게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그래요. 종인데 종에게 너는 복 받았다라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너는 복 받은 이유가 큰 복을 받은 그 아브라함을 주인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너도 복 받은 자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론은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라고 말을 해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음에도 계속해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건요, 젊다고 해서만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만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 전혀 상관없이 복을 주신다고 한다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나이가 들어도 주시는 것이고 끊임없이 우리가 받을 수 있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젊었을 때도 복을 받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변함없이 범사의 복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넘치는 복을 주실 것인데 그 가운데 속에 범사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범사의 복은 나이가 관계가 없습니다. 환경이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 한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열심히 노력하지 뭐 기도만 하면 되느냐? 아니 기도만 하면 되느냐 하는 말은 맞죠. 그런데 절대 그 비난하는 소리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기도만 해서도 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자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나름대로의 계획 속에서 역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부정적으로 복 보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바로 하나님이 이런 면은 이런 면으로 저런 면은 저런 면으로 하나님 역사하기 때문에 그 역사에 따라서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면 감사하고 영광 드리고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 해 동안도 2021년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셨던 범사의 복을 여러분들이 충만히 받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